함께 하나님 말씀 사사기 20장 40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20장 40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감정 말고 말씀이 앞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미를 아시지요? 손바닥 정도 크기로 밭일을 할 때 사용하는 농기구입니다. 가래 아십니까? 목에서 나오는 기분 나쁜 것 말고 흙을 파헤치거나 떠서 던지는 기구입니다. 삽인데 큰 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이 속담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커지기 전에 처리하였으면 쉽게 처리했을 일을 방치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 인생길에 무조건 문제가 없거나 사고가 없거나 충돌이 없는 것 아닙니다. 성도가 문제를 만나고 사고를 당하고 충돌 속에 있을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큰 소리로 외쳐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 따라가지 않고 오직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갈 때에 가래로 막을 일도 호미로 막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전쟁이 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꼴입니다. 이스라엘에 어떻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난리가 나게 되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살펴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발견하고 또 받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사이에 전쟁이 났습니다. 11대 1의 싸움입니다만 베냐민 지파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우습게 보았던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은 벌써 2번이나 베냐민 지파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베냐민을 이기려고 작전을 세웠습니다. 성읍에 불을 질러서 연기가 크게 나면 이스라엘의 복병들이 그 연기를 보고 뛰쳐나와서 베냐민 지파를 치고 거짓으로 도망치는 척했던 이스라엘 군대도 돌아서서 복병과 함께 베냐민 지파를 죽인다는 그런 작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은 연기 구름이 성읍 가운데서 기둥같이 치솟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전대로 성읍에서 큰 연기가 솟아올랐고 이것을 신호로 도망치는 척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서서 복병과 함께 베냐민 사람들을 도륙합니다. 도망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번에도 지난 2번의 전쟁처럼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방심했던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런 작전을 세웠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의 모든 사람과 가축을 다 칼로 베어 죽였고 또
베냐민 사람들의 온 성읍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날에 베냐민의 용사 2만 5천 명이 죽었고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은 600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7절을 눈으로 보시면 살아남은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은 광야로 도망갔고 그 광야 림몬 바위에서 넉 달을 지냈다고 합니다. 광야의 림몬 바위는 천연 동굴이 많이 있어서 숨어 지내기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도망하는 베냐민의 이 살아남은 사람들마저 추격해서 다 죽여버렸다면 베냐민 지파는 이날에 씨가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사도 바울의 이름을 그 이름조차도 들어볼 수 없었을 뻔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11지파의 군대가 베냐민 지파를 도륙하고 베냐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가축과 성읍까지도 파괴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집안 싸움을 하고 힘을 합쳐서 한 지파를 박살내는 이런 거칠고 엄청난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시기로 합시다. 사사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사기 20장 3절에서 6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한 레위 사람이 첩과 함께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욕보이고 죽게 합니다. 이에 격분한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의 시체를 12개로 쪼개서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한 토막씩 보냅니다. 또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사사기 20장 9절에서 14절 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레위 사람 이 첩의 토막난 시체를 받고는 베냐민 지파에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레위 사람의 첩에게 나쁜 짓을 한 이 불량배들을 넘겨라. 넘겨주면 그 불량배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런데 베냐민 자손들이 형제 이스라엘의 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인 기브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기브아 사람들의 편을 들고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었고 피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이 피바람이 나게 된, 이 난리가 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애초에 레위 사람의 첩이 행음을 하고 집을 나갔을 때에 레위 사람이 이 행음한 첩을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순결에 관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만약에 레위 사람이 행음한 첩에게 다정히 말하고 데려오려 하는 그 마음을 먹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행음한 첩을 애초에 단호하게 율법을 따라서 죽였더라면 그냥 그 행음한 남자와 여자 두 사람만 죽고 끝났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위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대처가 이렇게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상황으로 커지게 만들었고, 3번에 걸쳐 일어난 이 전쟁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만 모두 65,030명이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행음한 두 사람만 목숨을 잃고 끝날 수 있었던 일이 65,03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이 죽고 나서야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피부린내 나는 싸움의 이면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애초에 첩의 행음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것과 토막난 시체를 받은 각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과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를 대하는 이 모든 잘못된 판단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감정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보다 자기들의 감정에 더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 사실은 자기 감정, 자기 판단을 왕으로 섬겼다 하겠습니다. 이미 감정을 따라서, 자기 판단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았고 그 뒤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충돌이 생겼을 때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따져서 그것 따라서 행동을 결정했어야 옳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기 감정과 자기 판단을 따르며 문제를 키우고 죄를 먹고 마시는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그 시절 그 사람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야기, 나의 모습,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그에 따른 약간의 불편이나 손해나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불편과 손해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불편을 좀 모면해 볼까, 어떻게 하면 이 손해를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 볼까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려는 이런 생각이 작은 문제를 크게 키우고 회복하기 어려운 사건, 회복하기 어려운 사고로 발전하게 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코로나 사태를 당한 한국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양보하지 않고 온 교회가 모두 하나가 되어서 강경한 태도로 예배를 지켜냈더라면 지금처럼 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안타깝고 슬프기 짝이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실수하고 엎어지고 죄짓고 그 죄를 먹고 마시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마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붙잡으시고 가르치시고
다듬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도 부족함도 실패도 범죄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우리가 다듬어져서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기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이나 내 자존심이나 내 경험이나 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말씀이 앞서가시고 나는 그저 말씀을 뒤따라가며 묵묵히 절대 순종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